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주님 전에 나와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저들의 찬양의 고백을 따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는 여러의 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우리들의 실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일들, 하지만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음을 하나님 알려주셨사오니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들의 믿음이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믿음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왔고 하나님과 1대1의 교제로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하루를 주님 붙잡고 살고자 원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한 동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도들 가운데 육체적으로 병든 사람들, 또 마음이 힘든 사람들, 영적인 씨름을 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셔서 우리들에게 위기는 또 다른 하나의 교회인 줄 알게 하셔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16장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남유다의 왕 아하스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 왕 느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레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 왕 느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게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렛 빌레셀에게 사절을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라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국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을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담메셋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 발빌셋을 만나러 다시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야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야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야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본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은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 앞 그 성전 앞에 있는 녹제단을 새 제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아하스 왕이 제사장 우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침 번제물과 저녁 소제물과 왕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모든 국민의 번제물과 그 소제물과 전제물을 다 이 큰 제단 위에 불사르고 또 번제물의 피와 다른 제물의 피를 다 그 위에 뿌리라. 오직 녹제단은
내가 주께 여쭐 일에만 쓰게 하라 하매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의 모든 명령대로 행하였더라. 아하스 왕이 물두멍 받침의 옆판을 떼내고 물두멍을 그 자리에 옮기고 또 놋바다를 놋소 위에서 내려다가 돌판 위에 그것을 두며 또 안식일에 쓰기 위하여 성전에 건축한 낭실과 왕이 밖에서 들어가는 낭실을 아수르 왕을 두려워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옮겨 세웠더라. 아하스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다윗의 성 그 열조와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의 아버지 이야기네요. 아하스. 그죠? 어쩜 이렇게 이 아수르라고 하는 그 나라가 힘이 있다 보니 그들이 드리는 제사 방식들, 그 제단 이런 것들을 다 카피해 와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죠. 참 못해 처먹은 그런 아버지였어요. 이게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절대적인 진리를 딱 있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진리. 모든 것이 다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맞다라고 말하면 그건 촌스러운 거예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너 길도 맞고 내 길도 맞고 이런 거죠.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종교 다원주의가 만연하게 퍼지고 있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0년 전 이야기네요. 그 10년 전에 책 한 권 나왔습니다. 그 스님하고 목사하고 그리고 신부 이 세 사람이 같이 책을 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왜 스님은 스님이냐? 왜 님자 붙이냐? 목사님도 붙여야지. 스님, 목사님, 신부님 이렇게 해야지. 그랬더니 스님은 쓰라 말하기가 좀 그래서 그냥 스님이라 붙였다 이렇게 얘기하더라. 하여튼 그 책 이름이 잡설이에요. 잡설. 여러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쭉 얘기하는 건데 참 그 책을 보면서 마음으로 많이 이게 씁쓸하고 이렇게 말도 안 되겠다 이런 거 이렇게 합니다. 한국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은 성도 수를 가지고 있는 그 종교, 불교와 개신교와 카톨릭 이 대표하는 사람 세 사람이 시대적인 것을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정말 다분히 다원주의적이죠.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서로 맞는다는 거죠. 각자 모든 사람에게는 그 사람에게 열린 문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문이 있고 상대방에 다 문이 있는데 그 사람이 그 문을 가는 것을 다들 인정해 줘라 이런 거죠. 여러분 일평생 한 여자를 어떻게 사랑하며 사냐 이런 여자도 만나고 저런 여자도 만나야지 그게 맞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바른 신앙은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이 절대적이다. 이 절대적인 신앙의 가치관이 무너져 버리면 세상의 가치관이 들어와 섞여져서 혼합주의가 생기죠. 오늘 이 아하스라고 하는 남유다의 이 왕은 이 혼합주의에 빠져서 민족을 잃어버린, 즉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그 나라를 대표로 하는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합 왕이라 얘기한다면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 아하스의 왕입니다. 히스기야 아버지. 3절에 보면 그의 구체적인 삶이 어땠는지 우상 숭배와 음양을 행했다고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자행했던 금송아지 숭배를
당연히 그도 행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방 신을 섬겼어요. 그뿐만 아니라 4절을 보게 되면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안에서 제사를 드렸다. 이건 음행을 위한 그런 제사였다고 그래요. 아하스는 주변 이방 종교를 다 끌어들였고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제사에 동참을 했어요. 후반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은 아수르라는 나라에 그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성전을 다 카피해 와가지고서는 자기 성전을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위치도 바꾸고 모양도 바꾸고. 네.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행한 거죠. 그럼 우리는 질문해 보죠. 왜 아하스가 이런 일을 했을까? 남유다면 다윗의 후손들이고 다윗의 왕조인데 어떻게 이렇게 아하스가 이런 일을 서슴지 않고 행했을까 하는 거예요. 여러 신학자들이 몇 가지 얘기를 두고 있어요. 찾아보니까 엄마로 통해서 물려받은 잘못된 신앙에서 그렇다라고 하기도 하고, 어렸을 때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 그 머리 다친 거에 후유증이 있어서 그렇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하지만 정말 타당한 것은 뭐냐면 아하스 왕이 남유당의 왕이 되었을 때에 그 당시 북이스라엘이 여러의 나라들과 손을 잡았어요. 북이스라엘조차도. 그러니 이 아하스가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왕이 돼 보니, 나라를 이끌어가 보니 우리나라만 하나님만 믿고 우리나라만 고집스럽게 신앙을 굳이 붙잡아 갈 이유가 없더라. 힘 있는 나라들과 손을 잡고 나라를 더 부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와 손을 잡아야 되는데, 그 다른 나라와 손을 잡기 위해서는 그 나라의 종교를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왜 여호와 하나님만 믿어야 되느냐? 그러려면 그럼 나라를 세워갈 수 없어. 이런 판단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그 호주라고 하는 나라가 초창기 때는 기독교의 나라로도 아주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하던 나라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살아가다 보니 자신들의 인구 수로는 더 이상 이 나라가 세워져 갈 수 없으니 이민을 열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이민자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그 사람만 오나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도 같이 들어오게 되어지잖아요. 어느덧 나름대로의 경지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니 정치, 경제, 문화들이 활발하게 세워져 가지만 하나님을 믿었던, 하나님만 붙잡았던 기독교 신앙은 점점 약화되어져 가고 이방의 이민자들과 함께 들어온 이방의 신들이, 종교들이 같이 섞이게 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런 식인 거였어요. 그러니까 남유다 왕이 아하스가 우리가 하나님만이 고집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힘 있는 나라가 되지 못해. 이런 거거든요. 남유다만 하나님을 믿는 국가가 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는 거죠. 그러면 이 남유다 아하스가 왕이 되어졌을 때에 다른 국제의 여러 나라가 손을 잡아서 나라를 세워갈 때 부강했나? 그럼 남유다가 그것으로서 힘을 얻었나?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에돔의 나라가 뭐 했어요? 손을 잡고 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아수르한테도 도움을 청하잖아요. 분명 다른 나라와 손을 잡으면 뭔가 힘을 얻는다 하지만은 상황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결코 우리 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택하면 우리는 부강할 수 없음을,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 역사적인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다,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그 독특한 믿음에 대한 자존감을 잃어버린 채 그걸 숨기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신앙관에서 우리는 정말 단단하게 하나님을 절대적인 신앙으로 붙잡는 그 신앙이 우리한테 필요한데, 그것을 믿음의 줏대, 신앙의 줏대라고도 얘기를 하죠.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내 믿음이,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 붙잡는 그 신앙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우리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하스가 왜 남유다의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앙의 줏대가 없이 이방인들의 종교를 붙잡고 살아가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길을 벗어난 거죠. 여러분, 기차가 달리기 위해서는 기찻길 레일을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인공위성을 하늘을 쏠 때에 정확하게 그 자리에 가려면 계산된 그 자리를 벗어나면 망하고 올라쓸 수가 없어요. 성경에는 우리가 바른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궤도라는 것이 있어요. 길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주의 길이고 하나님의 길인데 이것을 벗어나는 순간에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리는 거거든. 오늘 우리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쭉 저가여기까지 보면은 많은 분들이 그 궤도에 들어섰다가 탈선되어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말이죠. 가는 길을 벗어나는 거. 그건 되게 위험한 거예요. 더 힘이 있는 것, 부강하는 길이고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힘을 얻는 길이라 할지 모르지만 그건 착각인 것을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을 걸어나지 아니하면 우리는 정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내가 보기에는 잘 풀리는 것 같고 잘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각으로는,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물려주신 유산을 미리 다 받아서 내가 아버지 품에서 벗어나면 나는 정말 진정한 자유를 누릴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 유산을 갖고 나갔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사회적인 배경으로는 정말 그럴 수 없는 법인데, 그런 완전 불효자도 완전 그런 불효자가 없는데 그 아버지는 기꺼이 미리 물려받을 유산을 내주고 내보내죠. 자기 딴에는 잘 살 것 같아. 성공하고 돌아올 것 같아. 아버지 품에서 벗어나면 진짜 자유롭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성공적으로 인생 살 것 같은데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었잖아요. 그런 탕자가 회복하고 다시 살 길은 뭐예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는 길이에요. 아버지 앞에 오는 길. 그게 회복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왜 떠났는지, 왜 그랬는지 하나님은 묻지도 않고 그를 다시 받아주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내 가까운 가족과 내 이웃에 반드시 다시 주께로 돌아와야 할 영혼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사정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길을 벗어나는 이유도 있지만 다시 주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묻지 않아. 왜 갔냐? 왜 그랬냐? 뭐 때문에 그랬냐? 묻지도 않아. 하나님은 그냥 뭐 하는 거예요? 주께 나와 찾고 기도하면 그냥 받아주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우리들 믿음의 신앙의 줏대를 위해서 내가 지금 주를 바라보고 가는 이 길이 이거 벗어나면 살 길이 없다는 거. 오직 믿음만이 살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붙잡을 수 있는 그 자존감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를 살펴보면 5절과 7절에 보면은 아하스는 자신 앞에 있는 상황 앞에 자기가 어떤 정체성을 가진 왕인지를 잊어버려요.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치도록 쳐들어왔단 말이죠. 유다의 대부분 다 점령하고 유일하게 남은 것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에 보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치고 들어왔는데 다른 거는 다 쉽게 쳤는데 예루살렘은 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뭐가 있는데? 하나님 성전에 있잖아요. 그럼 이 아하스가 그거를 눈치챘어야지. 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이것은 그 누가 견딜 수 없구나라고 하는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될 텐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 다윗의 왕조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누구한테 의존합니까? 아수르한테 도움을 요청하죠. 아수르한테 요청합니다. 아수르 왕한테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 그럽니까? 나는 왕이요 신복입니다. 나는 당신의 왕의 아들입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다 왕입니다. 아하스가 아무리 못났다 하더라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니까 말도 안 되는 이 짓을 하는 거예요. 비굴하게 이방신을 섬기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결국은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을 받아 그 전쟁에서 도움을 얻으니 아수르에 있는 모든 이방신의 제사를 다 받아들여 버리는 거잖아요.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이처럼 비참한 일이 생긴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 가져야 할 두 가지 정체성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많이 해야 존귀한 자가 아니라 너는 이미 존귀한 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또한 천국 백성으로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 이 얘기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역할이고 어떤 책임이 있는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부패하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한 분명한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마치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세상에 짓밟힌 자가 된다고 하거든요. 아하스는 그 맛을 잃어버린 거예요. 정체성을 잃어버려서 믿지 아니하는 나라에 짓밟힘을 당하는 꼴이 되어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부패하고 세상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나마 이 세상은 소망이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들의 교회와 이 세상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소망이 있는 곳이지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소망이 없음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믿음의 이 신앙의 잣대가 흔들리지 않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내가 서 있고 가는 길이 하나님만의 바른 궤도에 서져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들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의 시민자로서 내가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 있는가 이 부분을 살피면서 이 아침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주변 위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가족들, 내 이웃들, 내 주변에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자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